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천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항상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항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써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노순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손에 거듭한 내 이름은 너희 중에 누구시나 저기 없는 자들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누구시나 기억이 없는 자들이가 내 손에 거듭한 객과 이과와 밥을 와서 먹고 배로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원하는 권세에 내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헌금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돈인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돈 받는 이야기는 늘 기쁘지만 돈 지출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제가 25일 날 제 카드가 결제일인데 그날은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이 돈 얘기를 하면은 또 마음의 시험이 되는 때라 목사님들이 꼭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꼭 안 나오다가 헌금 설교할 때 나오더라 뭐 이래가지고 저는요 오늘 이 헌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워낙 많아서 제가 오늘은 성경 공부식으로 PPT를 넘겨가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헌금인데 우리가 이 헌금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생겨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 돈이 필요할까요? 그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돈을 받으려 하시는 걸까요? 요즘 하늘나라 사정이 좀 궁한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교회가 이걸 씁니까?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하는 것과 이 헌금이 지출되는 것을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지출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열심히 나에게 준 대로 드릴게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헌금의 기준은 11조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내 감동과 내 정성대로 드리는 겁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틀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 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헌금을 필요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궁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쓰시겠다라고 할 때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바람은요, 돈은 안 내고 어떻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부벼보고 싶지만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냥 난 아무것도 안 주고 넌 명령할 테니까 넌 그냥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는 은혜예요. 그러니 이 넘쳐나는 것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나누고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은혜인 겁니다. 부르시는데 너는 어떻게 되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축복하고 너의 축복을 통하여서 세상에 넘쳐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역사인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심을 통하여서 이 은혜로 남기고 섬기게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한 계획과 역사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한 헌금인 겁니다. 헌금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신앙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 내가 가진 모든 은혜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신앙인 겁니다. 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나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돈은요, 무슨 가치가 가장 중요하냐면 교환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주면 돈값에 해당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본래 돈은 교환입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가치를 교환하는 게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그만한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나의 시간도 필요하지요. 나의 달란트도 필요하죠. 내 마음도 필요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 띄어서 주님께 내가 주신 돈으로 내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헌금의 목적은 뭐냐면 무엇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헌금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요, 절대로 헌금 못합니다. 헌금하고 돈값을 받으려고 하지요. 우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로 우리는 고백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 이 많은 돈으로 뭘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게 헌금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이렇게 조금 잘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보이는 대로 우리가 교독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헌금에 대한 기도, 헌금에 대한 기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예요, 이게. 가장 최초의 기도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 26장에 있는 고백문입니다. 이 고백문이 헌금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 떠돌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 풍족한 열매를 맺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에 감사한 만물, 제일 첫 열매, 이게 이제 나중에 11조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헌금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훈련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받아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헌금이지만 헌금의 기도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읽습니다. 교도갑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1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11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11조를요. 그냥 매년마다 10분의 1, 내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구약 성경에는 한 번이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11조를 몇 번 드리는 거예요? 4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11조냐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헌금이 무슨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11조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4분의 3은 무엇을 위해서 썼냐면 제사, 즉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성전 관리비, 그다음에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사례비 이런 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운영을 위해서 4분의 3을 쓴 거고요. 4분의 1은 무엇을 위해서 썼어요? 선교 헌금으로 쓴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시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쓰시냐면 예배와 교육과 이 모든 것을 강건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운영을 위해서 4분의 3을 쓰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4분의 1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내가 10분의 1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11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신앙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로 나누고 섬긴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겠는데 헌금은 빼고요. 이런 건 도대체 이 신앙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고백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고백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빼고 하나님의 뜻은 쏙 빼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거예요. 헌금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교회가 쓸까요? 이게 이제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게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얘기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알아서들 하세요. 잘 모를 테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것만 할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수입의 의미와 지출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내는 것과 쓰는 것이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달리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신명기 26장 10절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 있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10절은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1절은 뭡니까? 드려진 헌금을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 헌금 얘기가 나올 때 정말 수입과 지출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헌금은요. 수입과 지출이 분리돼 있고 수입한 대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본래 헌금은 지출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 수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쓴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헌금을 뭘 위해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지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가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에 응답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신앙의 응답, 이게 헌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곧 나의 신앙의 응답인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응답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절대 분리될 수 없고요.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교회가 우리는 재정보고를 합니다. 이 재정보고를 할 때 이 재정보고 잘 들으셔요. 뭐 알아서 쓰세요. 뭐 용돈 주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렸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지를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고 함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출을 위한 수입입니다. 이게 지출이 먼저예요. 지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지출이에요. 필요는 지출입니다. 근데 이 지출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죠. 응답이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정해진 액수로 세금 고지서 나와가지고 내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감동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 감동의 기준이 필요하냐 없느냐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감동의 응답의 기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 이게 신약인 거고요. 필요하다 이게 구약인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8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이거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신앙을 응답하는 신앙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은 정했으나 이건 기준인 거지. 이게 무슨 세금 고지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더 넘치면 더 하는 거고요. 못 미치면 못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무슨 너 헌금 했어 안 했어? 뭐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너 헌금 명단 쫙 보고서 이거대로 내가 벌 주고 상 줄 거야 뭐 이러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헌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지 액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미리 준비해라.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들습니다. 왜 이 헌금을 할 수 있냐 하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걸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임이 있을 때 이게 손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복으로 열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마음에 정한 헌금을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손해 보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들면 그 헌금은 곧 내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족쇄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된다면 헌금하십시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헌금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거는요. 헌금을 이렇게 할 때 헌금이 넘치면 두 가지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헌금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 열매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헌금으로 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것을 헌금으로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출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헌금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숫자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성장될 때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양을 가늠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네 평생에 요만큼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 딱 좋겠어요. 더 욕심 안 부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사 넘치는 은혜를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성장하는 겁니다. 올해 2022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성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의무이고 신약은 감동입니까? 왜? 신약은 받은 감동대로 냈으니까요. 구약은요,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11조는 구약은 의무인 것처럼 보이고 신약은 감동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달라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 시대 때 성경은 11조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준을 제시하고 무엇대로? 감동대로 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액수의 기준을 안 정했어요.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감동대로 하십시오. 이게 신약 시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 헌금은 의무이고 신약 성경 시대는 자유로운 헌금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시대는 11조를 기준으로 딱 주시고 감동대로 응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신약 성경 시대는요, 액수의 기준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응답하십시오. 이게 신약 성경 시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든 신약 성경 시대든 다 무엇대로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린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준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두었느냐, 이것의 차이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들의 모델은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헌금은 지출이 필요고 수입이 감동입니다. 항상 이 필요와 감동이 이게 어떻게 얽혔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함이 다른 거죠. 초대교회를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교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잘 보셔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엄청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쓴 겁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쓴 겁니다. 이게 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필요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뭐 재산까지 팔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걸 다 응답하는 감동이 생겨난 겁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신 게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헌금을 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 헌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눠서 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필요했던 것보다 감동이 어떻게 됐어요? 더 작았어요? 컸어요? 훨씬 더 컸던 겁니다. 필요한 것보다 감동이 커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의 쓰시겠다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헌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무슨 그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헌금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정말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감동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고, 이 넘쳐나는 것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감동이 필요보다 항상 더 넘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성하게 초대교회가 그냥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진 곳 위에 돈의 값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됐느냐? 조금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제가 그냥 이게 쭉 그냥 교독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15장 27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고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그냥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처음에는요, 초대교회가 무슨 헌금에 대한 축복이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놨는데 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 더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시간이 뭐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필요에 따른 감동들이 점차 적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액수와 기준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고 나누고 섬겨야 될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니, 빚을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니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빚진 자인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만큼 있는데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빚진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써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옛날에는요. 주께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냥 쭉 나왔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뜻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선뜻 안 나오니 마음을 다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준비할 필요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응답하십시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때 딱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주님께서 뜻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준비해서 감동대로 나와서 드리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걸 얘기하기도 전에 감동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얘기가 필요 없었던 건데 이제는 이게 이제 감동이 적어지고 헌금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빚진 자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면 고린도 전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 준비해라. 고린도 후서 편지 보낼 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억지가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축복의 선언을 해요. 그 이전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자기 몸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뭐 이런 선언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쯤 되면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헌금은 기준을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신약성경 시대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대로 가야 되는데 필요한 대로 넘쳐났을 때는 왕성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필요한 것에 못 미치는 감동이 일어날 때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300년쯤 후에는요.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다시 구약 시대로 넘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동대로 간다는 게 이게
늘 한결같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초대교회식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올해 필요한 돈이 한 1억쯤 됩니다. 감동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요, 목사님,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게 얼마나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전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신약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뭘 생각하냐면 감동대로 냈다는 것에 이게 초점을 두고 이게 진짜 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이 헌금이 기준인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좀 빨리 진행합니다. 구약시대 성경은요, 기준이 11조예요. 기준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에 대한 항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쭉 보여주시죠. 기본은요, 매 제사 때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 안에 나에 대한 안수기도를 하고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함의 예물이라고 해서 제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산의 11조를 드렸죠. 이것이 그 구약 성경 시대 그 성전 또는 제사장, 교육, 예배, 제사를 위한 모든 비용으로 사용됐던 가장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3년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11조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 시대 교회는 4분의 1 선교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절기 때 그리고 개인적인 감사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인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헌금을 풍요롭게 하는 충만한 은혜인 겁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구약 성경 시대 때는요 운영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회 자체의 운영과 교육과 모든 것을 위한 비용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4분의 3을 썼고요. 4분의 1은 선교 헌금으로 썼던 겁니다.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1조 헌금을 하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11조 중에서 지출은 빼고 내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반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헌금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헌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쓰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제21조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그냥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그리고 신명기 26장 또 등장을 합니다. 딱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동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축복 선언입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이게 무슨 돈 내고 복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헌금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겁니다. 이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고요. 한 자도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신약으로 갈까요? 구약으로 갈까요? 저는요.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신앙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 제 꿈입니다. 제 소망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는요 너무 가슴 벅찬 소망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니 우리 현실적으로 구약 성경 정도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명나무 헌금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이 주정 헌금이 구약 성경 시대 때 제사 예물로 드렸던 헌금인 거고요. 그다음에 11조가 있습니다. 이게 소산의 11조인 거고요.
이게 수입의 기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수입은요 11조가 기준입니다. 11조 헌금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인도하십니다. 지출은요 제21조처럼 재정의 4분의 1을 우리는 선교 헌금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이것을 기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의 4분의 1은 우리는 선교 헌금으로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시는 것만 갖고 선교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선교로 4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파산자 구제를 하고 있는 사역을 하시는 곳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또 하나는 세터민이라고 해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선교센터에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이 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언제 한번 와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눌게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가 돌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선교,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 내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파송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각 가정으로 파송을 해드린 거고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그 헌금은 이것만 갖고 선교 헌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제21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선교에 마음을 두고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만든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정하셔서 그 헌금을 더 크게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헌금은 감사헌금입니다. 절기헌금도 감사헌금입니다.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거지 절기헌금도 다 감사헌금이고 여러분들이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른 헌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헌금. 이 목적헌금은요 일반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대행헌금입니다. 전달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걸 일반 재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이게 전달 헌금. 이게 목적 헌금. 이 목적 헌금은 그래서 일반 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 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생명나무 교회 헌금이고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 강검하여지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